자, 그러면 이번 2차 캠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두 번째, 예, 호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호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받았던 마음은 아닙니다. 예, 처음부터 받았던 마음이 아니고 캠프를 준비하는 어떤 중간에 받은 마음이에요. 뭐 처음에 이렇게 그 캠프를 준비할 때는 정말 엉성하고 뭐 아무것도 모여진 것도 없고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했죠. 예. 그러나 이게 나중에 그 캠프 일정의 어떤 날짜가 거의 가까워 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정말 사람들도 모이고 또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스태프들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시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그 과정 가운데 딱 보니까 이게 준비가 이게 탄력이 딱 이렇게 붙게 되니까 이게 뭔가 진짜 되는구나. 예, 어떤 그런 기쁜 마음이 좀 있었고 그런 그 가운데 딱 들어 보니까 이게 여기서 뭔가 이렇게 꿈을 좀 이렇게 실현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딱 드는 거예요. 이 모여지는 무리들 가운데 어떤 통일 공동체를 이렇게 실천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런 캠프를 하고 또 다른 교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통일 공동체를 향한 우리들이 몸부림이잖아요.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통일 한국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캠프가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실천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이게 시작할 때 받은 마음은 아니지만은 이게 그 준비를 하면서 뭔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이 이렇게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예, 확신하는데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2박 3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예, 너무나도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무슨 것을 뭐 어떤 통일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정말 우리 뭐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 통일이라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변화될 시간들이 필요하고 어떤 그런 이건 무진장하게 어떤 엄청난 어떤 천문학적인 어떤 수고와 어떤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인데 이 2박 3일 동안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실천이 될 수 있겠어요. 정말 뭐 새발의 피죠. 먼지보다도 못하지. 어떤 그런 노력들보다 안 되겠죠. 그러나 제가 한국 생활을 하던 중에 힘들었던 영적인 부분들, 육체적인 부분들 그런 중에서 이게 딱 한 가지만이라도 딱 건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게 장장 어떤 그런 엄청난 수고와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부는 부분들이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할 수가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가 한 가지만 딱 이게 몇 가지만 탁 터치돼도 샬롬이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박 3일 동안 뭐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은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 한 가지만 딱 이렇게 터치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호칭 문제였어요. 예, 호칭 문제였어요. 즉 이게 우리 모두 호칭을 형제, 자매로 스태프들이나 참가자들 모두가 형제, 자매로 통일하는 것. 이것을 한번 좀 건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게 캠프에 참여하는 이렇게 스태프들이 모두 이게 직분들이 다양하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목사님들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있었고 전도사님, 권사님, 선교사님, 뭐 사모님, 뭐 집사님 등 다양한 어떤 그런 성도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잖아요. 이런 모임에서 이 직분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로 통일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셨던 거죠. 제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뭐 캠프 진행 중에는 뭐 어떤 이게 다른 의견들이 별로 없었는데 캠프 끝나고 나서 어떤 왜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냐, 왜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냐 어떤 그런 여러 의견들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어 이것이 그 캠프에 대한 어떤 그 직접적인 어떤 그런 설명은 아니지만은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 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 선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적인 터치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 보고 싶어요. 어 첫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직분을 내려놓고 자기들이 어떤 우리가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선교사, 사모 뭐 이런 직분들을 내려놓고 첫째로 이게 내려놨을 때 먼저 내 영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 내 영혼에 유익하다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직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예. 어떤 직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죄악된 본성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건 세상 자체가 이게 죄악된 본성의 어떤 그런 세상이고 인간은 그런 죄악된 본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예.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본성 속에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는 국가나 제도나 계급이나 직분은 반드시 필요해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혼란한 거죠. 혼란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도적인 틀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면 어떨까요? 죄가 없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물론 그것이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서야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죄가 없다면 이런 국가나 제도나 계급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죠. 이것이 곧 천국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곧 천국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 틀이 필요한 거죠. 예, 틀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기준과 틀들이 우리에게 제시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런 직분을 사용함에 있어서 명과 암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 명과 암. 직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명과 암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직분의 어떤 그런 역할에서 암이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어두운 부분이 되겠죠. 암이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우리에게 잘못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이 직분이 우리에게 어떤 계급장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계급장이 되는 거죠. 이 직분이 우리에게 계급장이 될 때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직분이라는 것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예. 직분이라는 것은 책임을 요구. 그 책임은 본을 요구해요. 본을. 물론 우리가 이런 책임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책임을 지기 싫은데 또한 또는 또 그런 책임이 어떤 처음에는 잘 진행하다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 이때 우리의 직분은 독이 돼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예. 그 선생이 되었을 때의 요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우리가 아까 그 직분은 책임을 요구하고 그 책임은 본을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 본이라는 건 거룩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직분 속에는 거룩이 요구되어져요. 그런데 이 직분 속에 이 거룩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아요, 우리가. 야, 너는 직분자가 아니야. 너는 장로인데, 너는 목사인데, 그러면 되냐?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어, 우리가 듣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우리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나는 그냥 단순한 어떤 한 아이고 싶은데, 왜 장로의 자녀라는, 목사의 자녀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는가? 그냥 단순한 아이가 되고 싶은데, 단순한 청년이로 그냥 살고 싶은데, 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룹이. 그런 모습이 없는데, 그냥 옷을 그냥 입히고, 그냥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근데 그것 때는 그 속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습은 보여야 되겠고, 그런 거룩이 없을 때 쓰는 수단이 뭐예요? 그때부터는 거룩을 만들어내야 되죠. 거룩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폐쇄하는 거예요. 폐쇄. 예, 폐쇄로 들어가는 그때부터. 폐쇄라는 건 즉 타인에게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포장된 나로 사람들 따르게 하는 거예요. 포장된 나로 사람들 따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겉은 금빛인데 속에는 그런 어떤 사망의 어떤 그런 그늘들이 사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숨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는 고독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종 하는 분들의 말들을 좀 듣는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물론 일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동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왜 고독해요? 평신도들에게 많은 것들을 감춰야 되니까. 예. 이것이 직분이 계급이 될 때 묶이는 현상이에요. 묶이는 현상이에요. 이게 암, 예, 명과 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두운 부분인 거예요. 직분이 계급이 되었을 때 묶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명은 어떤 부분일까요? 직분이 계급이 안 될 때, 직분이 나와 타인이 구별하는 어떤 그런 특권 의식이 아닐 때, 그때는 그냥 형제 중에 하나인 거죠. 이때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때 편한 것은 뭘까요? 오픈이 가능해요. 오픈이 가능한 거예요. 거룩을 애써 만들지 않아도 돼요. 물론 저도 이렇게 지금 이게 목사 자격을 받고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에 매이고 싶진 않아요. 목회자로서 본이 될 만한 증거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종종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제가 하루 종일 뭐 하는 생각과 어떤 그런 또 제 삶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들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되면 물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나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서 또 삶 가운데서 이렇게 떨쳐버리려고 경건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이 다 오픈되면 이 통생수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또 제가 목회 현장에 있는 그런 목회 많은 현장 성도들도 다 손가락질할 거예요, 저를. 예. 목회자로서 어떤 본이 될 만한 증거는 없고 계속해서 일반 형제들보다 자매들보다 성도들보다 못한 열매들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저도 수많은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에 쌓여서 허덕이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한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에 불과해요. 그런 한 형제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한 자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직분의 가면이 없을 때 놓이는 거는 그냥 한 죄인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직분이라는 어떤 그런 모양이 있어 가지고 어떤 뭔가 뭐 성직, 뭐 성자의 어떤 그런 어떤 이중성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다 떠날 때는 죄인과 예수님이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 영혼에 유익해요. 영혼에 유익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나는 한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주님 앞에서 자유한 거예요. 누구한테 어떤 내게 없는 어떤 그런 거룩을 만들어 애쓰지 않아야 될 테고, 그냥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직분을 내려놓을 때 이게 일단 첫째로는 내 영혼에 유익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들에서 정말 하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훈련들을 많이 받았어요. 자유로워요. 예, 자유로워요. 첫째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이게 첫째로 내 영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직분을 내려놓을 때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지금 캠프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캠프 속에 지금 탈북민들과 우리 한국 성도들이 탈북민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같이 만나는 장이잖아요. 이 직분 내려놓을 때 이 만나는 장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본질이 어떤 중심적인 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 호칭 문제를 처음부터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어떤 통일 공동체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델을 우리가 실천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실천하는 어떤 그런 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나눴는데, 이 직분이 내려놓는 것이 스탭들과 탈북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 높이의 차이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예, 이 높이의 차이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뭐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우리 탈북민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서도 뭐 다른 것들이 늘 이야기되는 어떤 주제인데,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이 등급화되어 있는 것들을 저는 느꼈어요. 예, 사람이든 물건이든 우리가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먹는 것들부터 해서 입는 것, 쓰고 사는 것, 뭐 다니는 학교, 집, 모든 것이 등급화되어 있는 것은, 음식도 뭐 유기농 식품이라든가 뭐 옷도 브랜드, 뭐 브랜드 차, 뭐 브랜드, 뭐 학교, 뭐 스펙. 근데 이런 것이 없이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차별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초시기에 한국에 왔을 때 나의 투쟁은 나도 당신들보다 못지 않은 어떤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어떤 그런 몸부림의 이야기를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이것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또 하나의 어떤 벽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 시대는 이런 벽들이 더해질 거예요. 우리가 이 호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목회자 된다, 장로님이 된다, 이런 호칭들이 우리가 얻어져 가는 과정은 정말 우리가 엄청난 어떤 피와 땀과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호칭이라는 거는
호칭이거나 뭐 붙인다고 해서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호칭의 어떤 그런 합당한 어떤 자격을 얻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떤 하늘 앞에서 훈련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과정과 교육의 과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인가요? 이건 어떤 면에서 어떤 쌓여지는 우리의 노력의 대가, 물론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 그 쌓여진 그것의 어떤 결과물들이거든요. 단순하게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이것도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내가 처음에 왔을 때 겪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벽이 일부분인 거예요. 벽처럼 느껴주신 일부분인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이번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서 한번 실천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은,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를 때 성도님들 형제 자매라고 딱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영적인 느낌이 어떻게 드는지 아세요? 탈북민으로서 내가 탈북민으로서 한국 사람을 부른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 형제 자매라고 딱 호칭할 때 내가 탈북민으로서 어떤 한국 사람을 부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부르는 느낌이 들어요. 예, 예. 여러분, 이것이 남북의 형제 자매들이 만나는 것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으로 얻고 싶은 게 아닌가요, 우리가 이거? 통일 한국 시대에도 본질적으로 얻고 싶은 부분이거든, 이게. 이런 것들을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런 어떤 높고 낮음이 어떤 그런 것들을 허무는, 그래서 어떤 그런 공감대를 이뤄내는 것이 우리 통일 한국 사회인데, 통일 사회인데, 어떤 자그마한 어떤 요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이게 엄청난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키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어떤 캠프를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들이라면 고착화하고 정착화하는 어떤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십자가가 따르는 거죠. 엄청난 십자가가 따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래서 제가 스태프들한테 이 직분을 한번 좀 내려놓고 형제 자매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캠프 가운데 한번 좀 진행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렇게 신청되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캠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신청이 됐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 조금 간단히 좀 더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일어났던 일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조금 더 우리가 이번 캠프 때 이런 부분들이 선포됐어요. 캠프를 시작하면서 오리엔테이션 때 이번 캠프 때는 모든 참여자들, 섬기는 분들 다 호칭을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호칭합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때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일단 딱 진행을 했어요. 근데 순종을 잘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예. 이런 호칭을 들었을 때 순종을 잘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순종을 잘하는 분들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했을 때, 그 호칭을 들을 때 정말 너무나도 편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게 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어떤 그런 모든 높고 낮음이 이렇게 평준화되고 평탄화되고 어떤 그런 하나님이 나자가 그냥 임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평안이 임하는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막 느껴졌어요. 예. 정말 평소에 존경했던 분들이 스스로 형제님, 자매님 막 이렇게 부르면서 했을 때 그 하늘 공동체가 임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예,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선포를 해 놓고서는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평소에 그 존경했던 분들을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상대를 낮추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부담이 들었던 부분도 이렇게 좀 느꼈는데, 저도 이렇게 선포해 놓고 제 스스로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예,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일부러 말을 안 해. 평소에 말을 잘 하다가 딱 말을 걸려면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자매님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말을 웬만하면 안 하는 어떤 그런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예, 그런 모습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봤는데, 특히 한 팀에서 한 조에서 어떤 그런 캠프 끝나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좀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 좀 소개하면 좀 그래요. 이 조에서는 이게 그 조 활동하잖아요. 조장, 부조장이 있고 탈북민 이렇게 그 탈북민 조원들이 있고 이랬는데, 처음에는 막 조장, 부조장을 이게 탈북민들이 너무 막 막대해 가지고, 물론 이렇게 좀 탈북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좀 거칠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좀 막대해 가지고 힘들었대요. 이게 그 스태프들이, 그 조장, 부조장님들이 힘들었대요. 예, 힘들었는데 얼떨결에 그 부조장이 조장님을 이렇게 호칭하는 것 가운데 얼떨결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이게 부르니까 주변의 조원들이 그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르니까 그 주변의 조원들이, 탈북민 조원들이, 아, 목사님인가고, 목사님인가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조장님이, 예, 사실 우리가 다 목사님, 전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조의 질서가 딱 잡히더래요. 질서가 딱 잡히더래요. 우리가 조장 부조장님들이 그냥 우리 그냥 다 같은 어떤 그런 니고 나고 뭐 다 그냥 뭐 다 같은 어떤 그런 눈높이겠지, 이러한 어떤 시선에서 이게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그 탈북민들이 딱 느꼈던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성교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조에서 질서가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예, 질서가 딱 잡히더라고요. 저는 제가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호칭하기를 요구했던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 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호칭할 때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제 자매로 소위 어떤 낮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요구했던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엄청난 어떤 그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부분들, 자기 내려놓음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계급적인 서열을 가지고 질서가 잡혀지는 것들을 바라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그 계급적 서열이 딱 있으면 질서가 딱 잡혀지는 거는 쉽겠죠. 쉽게 가는 걸음이겠죠. 그런데 어떤 계급적인 서열을 가지고 질서가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나타냈을 때 그 사랑을 중심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것.
그 사랑의 질서가 세워졌을 때 어떤 계급적인 서열로 질서가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질서가 세워졌을 때 그 질서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형제 자매로서의 어떤 동등한 가족의 가운데서 그 가족이 희생하는 어떤 그 희생으로 세워지는 사랑의 질서, 이거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아요. 계급적 질서는 무너지기가 쉽지만 이 사랑의 질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왕의 보좌로 오지 않았었어요. 외양간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 행하신 사랑으로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했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게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했던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이 호칭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첫째는 내게 영혼에 유익하고 또 우리 탈북민들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큰 영적인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호칭이 이게 형제 자매라고 했을 때 어떤 계급적 질서가 아니라 그 형제의 어떤 사랑과 어떤 그런 희생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질서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공동체, 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실천해보고 싶은 영적 공동체고 우리 통일시대의 어떤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번 탈북민 통일 캠프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형제 호칭으로서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바람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이 캠프에 주셨던 이런 위로와 형제, 이런 호칭, 캠프한테 정말 주셨던 마음들이 얼마만큼 캠프 전체에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70%, 한 70% 미만 정도라고 저는 평가돼요. 예. 다음에는 전체 스태프들이 정말 더 깨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붙들고 그 캠프 가운데 이런 100%의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이번 통일 캠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인 위로와 호칭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유가 뭐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과정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캠프 때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 정말 통일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영광들이 임하는 역사들이 더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이렇게 더 강력하게 소망해 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번 주제를 또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이 더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